등불, 자상하신 손길.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가게를 하던 때라 저는 집 근처에 따로 작은 방을 하나 얻어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린 후 아내와 함께 오후 늦게까지 가게 일을 한 후에 학교에 다녀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2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하루는 잠결에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일어나야 할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자상하신 하나님 손길은 늘 우리 곁에 있으며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11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우리 어린이들로 축복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설 명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아동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약속의 씨 이삭과 이스라엘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복을 받았던 것을 명심하여 우리 아동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복을 받는 어린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교장님, 지도교사님, 선생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아 준비된 그릇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아동으로 아동주일학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금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제9과 약속의 씨 이삭과 이스마엘. 그동안 민석이 제하를 돕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민석이가 자립심을 갖도록 혼자 등교하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부터 민석이 혼자 학교에 가는 거야. 할 수 있지? 그동안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드셨나 봐. 그래도 날 혼자 보내다니 너무해. 민석아, 힘내렴. 아! 민석아,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엄마, 계속 저 따라온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슬프고 힘들어할 때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내렴 하시며 응원해 주시지요. 아브라함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나이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시인 이삭의 잉태에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아브라함은 아이가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열었어요.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어 내보낸 이유.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삭 때문에 웃음꽃이 피었지요. 그런데 이삭이 자라면서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라는 몹시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만일 사라의 마음이 넓고 선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이니 자신이 낳은 아들처럼 돌봐주었겠지요. 또한 이삭을 놀리는 모습도 형제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여겼을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도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아브라함은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아내 사라의 말대로 따르라고 하시지요. 이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들려보냈어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인데 왜 많은 재물을 챙겨보내지 않았을까요? 또 그들을 돌봐줄 하인들도 함께 보내면 좋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은 잠시 동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차피 쓰면 사라져요. 사람도 마음이 변해 떠나면 그만이지요. 이를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길 바랬어요.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믿음으로 맡겨드린 결과 아브라함이 바라던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 못 가 양식과 물이 떨어지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지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샘물을 발견하게 도와주었어요. 이스마엘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도 알려주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어른이 되기까지 그를 지켜주셨고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지요. 이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학습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첫 번째 퀴즈. 다음 설명을 읽고 OX를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했던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정답은 O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자랑하려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열었어요. 정답은 X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아이가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열었지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차별하여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보냈어요. 정답은 X입니다. 아브라함은 차별하려고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요. 두 번째 퀴즈.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왜 많은 재물을 주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길 바랬지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조민영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뒤 기다리던 특별 메뉴 닭강정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어서 말씀 레벨업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암송한 말씀을 떠올리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친구들. 아, 생각났다 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어요. 유치부 친구들은 천국 물고기 색칠하기를 하며 반짝반짝 보석을 붙였고 은비치와 지훈이도 정성껏 작품을 완성했어요. 다음은 신나는 말씀곡 나르기.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는 말씀이 적힌 공을 숟가락으로 옮겨 계란판에 채우는 게임이었어요. 이름팀과 사랑팀 모두 공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또 영차 말씀을 외치며 나르다 보니 어느새 말씀이 쏙 들어왔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도 함께 외우며 즐겁게 활동했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시상식 말씀 레벨업 테스트 100점 친구는 심사랑, 박유나, 맹가은 친구 축하합니다. 1월 권장조서를 만족한 친구들은 조민혁, 박유희, 신소희, 김시온, 최다미, 최희연, 나영민, 신사랑, 김태은, 박유나, 맹가은요. 대단해요. 비전특가 랜선 갱근 친구들까지 모두 큰 박수를 받았어요. 서로 축하해주는 모습에 예배실이 더 따뜻해졌어요. 마지막으로 교장님께서 줌으로 함께한 친구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 한 주간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말씀과 사랑이 가득한 주 주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더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요. 저희 나이로비 만민교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도 대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저는 80명의 영혼을 전도하였고 그중 52명이 알곡으로 정착하였습니다. 저는 65명의 영혼을 전도했고 이들 중 35명이 교회에 정착하여 저희 지성전과 본부인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 십자가의 도와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면 그분들은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우리에겐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많은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와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는데 환자기도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해서 저는 다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 이전에 있었던 다리의 통증이 사라졌고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3월 정도에 보아즈 목사님을 만났는데 구원에 이르기 위한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궁금해서 우리 가족과 함께 듣기 위해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보아즈 목사님은 믿음의 단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5년째 유장병을 앓고 있어서 약도 먹고 가끔 진통제를 맞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예 수련회에 참석해서 당 회장님의 기도를 받을 때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 후 다리도 가벼워지고. 저희 나이로비 목사님들, 일꾼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문신현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욱 충성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과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